부모가 돼서 세상에서 참 가장 아픈, 정말로 아픈 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경에도 나오죠. 사건이 그런 케이스가요. 근데 일단 굉장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위로받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단 우리에게 그것이 얼만큼 큰 고통이든지 얼마나 예상 못했건 끔찍한 경험이든지 우리 안에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 고통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왔냐,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냐 하고 굉장히 원망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그 고통을 고통대로 감내하면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나에게 왔을까,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고통을 겪을 때요, 만약에 그 원망하는 마음도 굉장히 참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런데 가장 그 고통을 적게 겪을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겪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 고통은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 대부분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마치 나만 그렇게 괴로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한 번만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그 크고 작은 고통을 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겪을 때 나와 똑같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전 세계에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겪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그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그런 고통을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그걸 겪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이 순간에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한 자비심이, 연민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끔찍하게 아픈데 하면서 그들이 좀 덜 아팠으면, 그들이 좀 위로가 됐으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적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순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누군가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집에 있으면 받아오라 그러죠. 교자실을. 받아오면 살려주겠다 하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 가르침에 숨겨진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바로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함께 겪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운명적으로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 고통이 2배, 3배, 10배 커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헤어날 길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때나 슬플 때나 굉장히 고통할 때나 절망할 때나 혼자 하지 말아라. 내가 절망할 때도 우리 이 세상에 나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내가 한없이 기쁠 때도 뭐예요? 나처럼 기쁜 사람이 있고, 내가 몹시 병들어서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나처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쁜 걸 혼자 하면은 자만심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슬픈 걸 혼자 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굉장히 이렇게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그런 사람을, 나처럼 그런 걸 겪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위로하든가 서로 축하하든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함께하면 이게 대승적인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이렇게 내 개인적인 경험을 더불어서 다 함께 크게 나누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이 수승하고 위대한 가르침도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하는데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도들 중에서 세탁소 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 이제 세탁소를 하는데 한 번은 세탁소 하고 있는데 이 하버드 출신들 이 경영이들이 모여가지고 대형 세탁소 있죠. 지금으로 치자면 대기업형.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놀랐어요. 손님 잃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놀랄 거 한 개도 없다고. 그 대형이 기업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소규모에서 이런 기업에서 줄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대형으로 하게 되면은 진심을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해도 우린 통하게 되는데, 하물며 이 세탁소 뭐래요? 이게 세탁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는 그때는 99센트예요. 제가 이제 저걸 할 때는. 그럼 와이셔츠 손님 많이 오면 손해납니다. 왜냐면 드라이 클리닝 손님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일단 내가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일단 시작하면 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문 앞에 딱 진언을 해라. 오늘 이 가게를 찾아올 인연한 손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두 번째 마음 공부예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하루 즐겁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을 싹 쓸고. 그러면 뭐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겠죠, 벌써. 그리고 그가 드라이클닝을 가져오든 세탁물을 뭘 가져오든 또 그냥 가든 무조건 일단 왔으면 뭐예요? 날 찾아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내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그가 행복하기를, 그것만 열심히 빌어라. 그러니까 맞이하고 환영하고 또 그냥 가더라도 그가 행복하기를.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심 앞에서 진실로 그를 위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불보살이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다음엔 반드시 더 많이 가져오게 돼 있고, 나중에는요, 이분이 뭐 상담도 해주게 되고, 선물 카드 받고, 뭐 꽃 받고, 아주 뭐 팁 받고 야단났어요. 전혀 불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뭐예요? 몸 실천할 때 어떻게 하죠? 다림질 할 때, 거기서 대형에서 해줄 수 없는 거 구김살 한 번 더 다려주는 거죠. 친절하게. 그리고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지금 여기 등 달렸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때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게 진원으로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정구업 진원이 뭡니까? 정구업 진원 어떻게 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뜻이 어떻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그게 진원이에요. 그 진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이 정화되고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가 어떻게 복받는 건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모든 비즈니스가 먹고 사는 게 인간관계가 어때요? 다 이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데 다 자기 잘 되라고 빌어주는데, 자기를 공경하고 존중하는데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이게 굉장히 진부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천해보면요, 의외로 굉장한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하다가 내가 잘 되면 금방 실증을 내고 손님을 귀찮아하거나 내가 좀 오만해져서 오히려 불성실해져서 그렇죠. 정말로 초심의 마음으로 항상 내 고객이, 저 손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비즈니스든지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뭐 전략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관계에서든지 여러분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든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최상의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거든요. 괜히 쓸모없거나 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돈 잘 버나 못 버나 하면은 성공률이 반반이지만, 정말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요, 상대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나 상대에게 필요한 아이템이나 상대에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로 상대를 향한, 너를 위한 그 마음을 일으키면, 그 불교가 맨날 그러잖아요. 너하고 나가 하나다. 주객이 이려다. 그 뭐 주객이 이려서 어쩌라고요. 하나니까 날 위하는 거다 상대를 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게 나한테 몇 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객일여라고 하는 게 주객일여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가 너무나 하나로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날 진실로 위하려면 널 위해도 그게 날 위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비즈니스에서는 안 통하겠어요? 의식주 해결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고 어떤 불경기도 안 통하는 아주 굉장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20년 뒤에 성공할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을 위하는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걸 근데 우린 배워야 돼요. 교리적인 거는 이걸 배우고 마지막 질문을 안 던진 거죠. 어떤 교리를 공부하시든지 끝에 가서는 뭐라고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면 할수록 최고의 명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